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맞닥뜨려진 적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가장 강력했던 성 여리고를 첫 번째 전투에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시고요, 반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단순함,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는 이 단순함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앞에 보였던 크고 강대한 또 불가능해 보였던 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그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정말 그 이름과도 같았던 아이 성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크고 강력했던 문제 앞에서는요,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크고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선 승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일은 긴장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보려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던 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쉬운 문제들은 그저 넘어갔으니 이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그냥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내 실패의 원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죄를 짊어진 그 상태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승리 앞에 도취되어 버려 작은 일을 경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처참한 실패를 바로 이 아이성 앞에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합니다. 삶에서 낙담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요,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번 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7번 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8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실패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 실패 앞에 두려워하고 놀라 있고 낭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일을 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겁니다. 앞선 여리고 전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들은 잊어버리고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작은 패배에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맛보게 되면요, 그 실패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낭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죽음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세우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요, 낭망할 때요,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자신감 없어 할 때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로 인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등불이 되셔서 우리들의 앞길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 처음 패배할 때는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00명 가량이면 승리하지 않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은 전투에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많은 대군이 모두 함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다 많이 가서 전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함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를 목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함께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승리를 이미 확증해서 그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 행동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앞선 여리고 전투와 비교했을 때요,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가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 전투와 달라진 거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탈취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져선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아간이 범죄를 일으키게 된 거고,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여리고 전투에서는 가져선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여리고 전투는요,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처음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지라고, 누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있어서 누리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나머지 것들로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요, 아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간이요, 그 여리고에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여리고 전투에서 그것들을 가지지 않았더라면요, 그는 더 좋은 것을 사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하는 것들이요, 거기서 숨겼던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때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두라, 매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서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이스라엘의 순종의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보다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이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을요, 우리를요, 위로하시고 다시 그 사역에, 다시 그 현장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가신 우리는요, 현실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비전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낙담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가운데 거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실패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자신이 거했던 곳에 머물게 되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실패를 딛고 자신의 생명이 마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결국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의 실패는 더 이상 아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기반으로 우리는 더 주님의 승리를 값지게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안락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힘을 얻어 다시금 그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전의 현장에 뛰어나가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